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로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밤에는 우리 김진현 우리 선교사님 사자 새끼, 우리 김태연 우리 선교사님이 이 밤에 귀한 말씀 또는 간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나오시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끝나면은 바로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을
오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불편할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태현 우리 선교사님은 이게 나올 것 같다. 지금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끝나면 바로 영국으로 가지 아니할까. 엄마 아빠는 우간다에서 사역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오셨는데 여러분 위에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영국에서 오늘을 굉장히 기대하며 많이 기도하며 준비해서 오는 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또 선교 보고 영상을 보니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영상 너머로도 우간다는 항상 열심히 선교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여러분한테는 어떤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사실 많은 사랑과 후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선교가 진행이 된다고 저는 항상 믿고, 또한 여러분의 후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결실을 맺고 있는 땅이자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이번 기회에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 관계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혹은 여기 있는 많은 분들과 우간다의 사역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을 많이 읽고 준비하면서 든 생각과 받은 은혜를 오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왜라는 질문을 꽤나 좋아하고 꽤나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저는 사도행전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떤 이유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유로 사도행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과연 어떤 책인가?
궁금증으로부터 저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입장에서는 역사서 같고 어떤 상황에서는 뭔가 한 사람의 위인전 같기도 합니다. 바울이 많이 등장을 하고 베드로 역시 많이 등장을 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청년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베드로일까요? 바울일까요? 대답할 자신 있으신 분 있나요?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과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집중을 했던 한 사람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란 사람이 뭔가 생소한가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사실은 2부작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부작을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바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는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깊이 사도행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같이 먼저 볼 수 있으면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는 데오빌라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두 부분을 저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서두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데오빌로에 대해서 두 가지 굉장히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 데오빌로라는 것으로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으며 분명히 고관직자였을 것을 저는 예상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4절에 가카가 알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누가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고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교회들을 알았고 이 사람에게 누가는 2부작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습니다. 제가 데오빌라를 본격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냥 흥미로워서 특이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소위 말해서 떡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에게 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 긴 2부작을 썼을까요? 누가복음도 관공복음서 중에 꽤나 긴 책이고 유일하게 복음서에 에필로그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복음서를 쓴 복음서의 저자 중에 에필로그를 쓴 사람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데오빌로라는 이 이방인에게 고관직자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누가복음 1장 4절에 누가는 자신의 목표를 정합니다. 확실하게. 그렇다면 어떤 확실함일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의 확실함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 당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라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이고 고관직자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 교회의 일반적인 기독교인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데오빌로에게 당신의 역할이 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다는 것을 확실시 하려 이 책을 적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같이 보며 우리 역시 이 두 가지의 확실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이것을 준비를 청년들을 위해서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우간다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고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신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지만 청년들의 자리가 애매했죠. 헌금을 하기에는 아직 젊고 학생들이고 우간다를 가서도 사실은 뭔가 하기 애매한 그런 일정 속에서 많이 보았지만 내 자리는 없고 뭔가 일어나지만 나와는 먼 그 선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내가 필히 해야 하는 선교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통해서가 아닌 누가가 적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누가는 데오빌러에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알 줄 저는 믿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누구를 위해 적었을까요? 당시에 프랑스의 교회? 스위스의 교회? 새로 생긴 개신교 교회들을 위해 적었나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 국왕에게 바칩니다. 가톨릭이었던 프랑스 국왕에게.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바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개신교의 신앙은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아시고 핍박을 멈추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기독교 강요를 국왕에게 바쳤다고 서두에 칼빈은 서술을 합니다. 오늘 데오빌라가 과연 교회를 핍박을 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비슷한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라에게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전합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트렌드도 아니고 종교개혁도 아니고 누군가의 과격한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이 이것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데오빌라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는 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를 하나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당연히 1장에 보시면 성령의 권위를 따르고 2장에 보시면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4장에 제일 중요한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 33절의 내용은 누가의 말도 아니요 사도의 말도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생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4장 33절에 등장한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자 누가가 하나님의 뜻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장이라고 누가는 서술을 합니다. 이걸 쉽게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아무도 안 막아서도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렵도다 라고 가말리엘은 굉장히 특이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말을 보기 조금 더 앞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36절만 봐도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라고 이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그 뜻은 역사적으로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다, 그리스도가 나다 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더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과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선지자란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고 그 전에 예수는 가짜인지 저희 역시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역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전의 사역은 다 거짓 선지자였다고 자신을 가질 수 있나요? 저의 근거가 무엇이죠? 여기서 누가는 가말리엘의 이 근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를 데오빌라에게 던집니다. 데오빌라 각하 보십시오. 저는 이 근거로 당신에게 이 그리스도의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지금부터 제가 서술할 테니 아무도 막아서지 않고 무너진다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고, 이 일을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완성하시면 그때 당신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누가는 서술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4장 이후로 계속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제가 오늘 15장까지 커버를 하면서 저는 어떤 사역들을 보았죠? 당연히 표적과 기적도 있었지만 바울이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고, 순교도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쫓아서 핍박을 하고 투옥이 되고,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누가는 이 기준을 계속 제시합니다. 이 핍박 속에서 사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 질문을 데오빌라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죽음 앞에서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큰 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는 사도를 따르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는 사도를 따르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인물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왜죠? 왜 복음은 나아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 말을 서술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우리에게도 설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간다에서 보는 그 일들이,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왜 거기 있고, 우리는 왜 교회가 세워지고 왜 부흥을 할까요? 저희가 선교사들이 위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1장 8절에 하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거라고. 그 말씀 속에는 완성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확신을 끝까지 서술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이 어떻게 나요? 참 재밌는 내용이죠. 사도행전의 끝은 바울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끝이 나죠?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끝이 납니다. 약간의 여운을 남기지만 확실히 누가는 모든 독자에게 한 가지를 각인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실수 없이, 어떠한 위험 없이 갈 곳을 가고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들은 바를 확실히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우간다의 소식을 들으셨죠?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기쁘고 우간다의 예배 역시 즐겁습니다. 우간다에 있는 부흥 역시 너무나도 은혜스럽지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확실시 전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호의를 봐주는 게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사역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성교관을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특히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우리의 조그만 부족함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회방을 놓고 핍박을 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 말씀이 로마로 갔듯이 우리와 우리의 부족함이 과연 하나님의 크신 그 이루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한테 우간다 와서 통역을 같이 해보자, 우간다 와서 인솔을 같이 해보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한국식 겸손이라고 하죠.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저는 그 말이 솔직히 너무 아쉽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나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닌데 원래부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우간다를 가서 설교를 했을 때 저도 아버지라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듣더라고요. 3년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5년을 듣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오지?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점심을 저희 어머니 사모님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 불도 잘 못 피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넣어서 죽을 끓였습니다. 한국의 돼지죽보다도 못한 죽을 끓였습니다. 근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밥을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알아들어서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 백인이라서? 그 큰 우간다 땅에 백인이 저희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할 사역이 있었기에 보낸 거라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많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부족함을 보기 앞서 하나님의 사역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때우려고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당백으로 이걸 하는 게 맞나? 우리가 선교사로서 모든 걸 해결하고 한국에서 온 청년들은 그저 보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 청년들보다 뛰어난 거 하나 없고 이 청년들보다 더 나은 거 하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먼저 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와서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 거는 많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거에 대한 장담은 저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관없이 완성되는 이 길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스토아적인 사상이죠. 우리가 뭘 하든 예정된 대로 흘러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위니언 비전 미션의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꿀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꿈꿀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데오빌로라는 이 랜덤한 사람에게 왜 누가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는 꽤나 엘리트였습니다. 누가의 그리스 실력만 봐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랜덤한 고위 관직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느끼는 그 사람한테 누가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을 우리가 옆에서 생각만 할 수만 있어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김지현 선교사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축복을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포인트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저희가 겪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이 특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가 그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현 선교사가 교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13살부터 통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한국어를 들었습니다. 그 한국어를 들어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 더 뛰어나서 뭔가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서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에서 한 가지 자랑을 하고 싶다면은 그냥 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당시 일손이 부족한 우간다에서 시키면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속히 말해 까라면 까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통역해라, 13살 꼬맹이한테 통역해라 하면 하기 싫습니다라고 말할 줄도 모르고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회들이 할 수 있다는 그 기회들이 은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뛰어나졌을까요? 하나도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부족한 나를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보자. 그것이 은혜인데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실수가 저한테 항상 그러더라고요. 제가 통역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잘못 전달되면은 바울을 돌려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수가 과연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아무 관계 없었을 수도 있는 이 사역에 나를 찾아주었다는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청년들에게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두려움보다 감사함으로, 두려움보다 은혜로 우리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루는 것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쭉 들으면서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을 까먹었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표적이 일어나고, 근데 뭔가 성령 하나님이란 것을 저는 조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은 표적을 일으키는 약간의 힘, 성령은 방언을 하게 하는 약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오늘 들으면서 저는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고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라는 조금 그러한 각도에서 저희는 사역을 했지만, 제가 최근 몇 년 청년들을 보면서 나만 가지고 있기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걸 보면 좋을 텐데,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선교사 선생님을 굉장히 푸시해서 한국 가서 청년들을 만나보고 싶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이 청년들을 한번 불러보자, 100명 중에 한 명은 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청년들이 보면은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이 아닌 사도행전을 통한 이 확신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가까이에서 한번 증인으로서 목격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우리의 연약함마저 아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확실함을 가졌을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그때,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을 모든 제 청년부 학생한테 가르칩니다. 영국에서 제가 대학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꼭 한 질문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이 질문은 무조건 던지고 이 질문의 답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영어로 So what? 한국말로 좀 유머러스하게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 확실시 됐을 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이 질문에 답이 나왔을 그때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컨텍스트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는 만약에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생각할 수 있죠. 오,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권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이루는 하나님이 참 멋있다, 그걸 따라간 사도 역시 멋있다 하고 사도행전을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역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지 않나? 저는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 멋진 사도죠. 바울 멋있는 이방인의 사도. 근데 그건 바울이죠. 그럼 베드로의 이야기고, 위인전같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나랑 오늘 난 내일 직장을 가는데, 오늘 난 내일 대학교를 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베드로가 한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우리는 무례하지만 한 번은 도전심을 가지고 약간의 따지듯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지 않는 건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역시 똑같이 생각을 했겠죠. 멋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방인을 부르고 아우 참 브라보. 근데 나는 이방인이죠. 난 로마 관직인데 나보고 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고 말씀은 로마까지 갔습니다. 이제 뭐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데오빌로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과제를 할 때도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데오빌로한테 누가는 이 얘기를 했을까? 뭘 바랬길래 데오빌로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이 사도행전의 서술 방식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누가는 데오빌로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치 않게 내가 소문을 들어서, 우연치 않게 우리 동네에 뭐 사도나 교회가 세워져서 로마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갑자기 너그러워져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 따따블로 해가지고 이방인까지 사잡아서 구원해 봅시다. 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 복음이 당신에게 전달된 것은 이 루트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고 인솔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누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시는 고넬료죠. 고넬료라는 스토리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와 가장 가까운 우리가 본 인물이지 않나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스토리는 데오빌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1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나타나 성령이 친히 일어나 의심치 말고 가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데오빌로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고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당신은 이 큰 사역, 이 큰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 한 알맹이가 아닌 처음부터 목표된 바 그 사람이었다고 누가는 굉장히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간다에서 일어나는 이 선교는 우연이 아닙니다. 적기라는 말을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합니다. 우간다가 뭐 아직 덜 발달되고 핸드폰이 없어서 사람들이 순해서 지금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다뤄하겠습니다. 이 적기는 핸드폰이 없어서 발달이 덜 돼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적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했기 때문에 이 적기가 찾아왔다고 누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간다로 어떻게 가게 됐을까요? 그 전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이 땅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나요? 복음이 한국으로 온 것 역시 우연치 않게 들어온 건 아니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천시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서양 많은 선교사들이 모르고 있었던 땅이었죠. 처음으로 온 선교사도 파선이 됐다고 하는 난파선으로 인해 한국 땅으로 우연찮게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온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했기에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많은 순교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얼마나 밟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흐름을 조금 우리가 인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나한테 온 게 아니라면 목표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복음이 흘러 왔다면 그 이유 역시 흘러 가기 위해서 복음이 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 큰 역사적 흐름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는 의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 누가는 역사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연찮게 아이러니하게도 우연찮게 제가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굉장히 즐겨 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 큰 흐름을 역사서로 정리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한 일이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한 일이고 그 전파가 시작됨으로 흘러간 유럽의 복음이 한국으로 왔고,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상황에서 저희는 우간다를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우간다에 복음이 가야만 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할은 후원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특히 치어리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팬, 축구팀의 팬인지 축구팀의 일원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역을 한 걸음 뒤에서 치어리더처럼 응원을 하고 계신 역할입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라에게조차, 그 이방인에게조차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당신에게 간 것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 다음 사람한테 가는 것 역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라고 주신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좀 막연하고 좀 추상적인 이 질문에서 저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간다에서라도 시작을 해보자.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우간다 땅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역 역시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 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저희가 들었고, 우연이기를 치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지었습니다. 그 희생을 저는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고 여러모로 간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간다를 위해 치른 가장 큰 희생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했지만 한 가지를 까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간다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역시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순교는 그것을 전파하려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한국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했고, 그들을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했고, 흘러가니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아 선교를 했고, 흘러가니 그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예수님께서 먼저 목숨을 내려놓으사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흐름 속에 우간다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기로 한 작정 역시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기 싫었죠. 진심입니다.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봤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도 목사님이 우간다에 오셨을 때도 했던 간증인데,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너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이제 성직자 집안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 말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타이틀이 너무 싫지만 그들을 위해 죽은 예수님은 나 때문에 모른다면, 나를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는데 나 때문에 멈췄다면, 하나님 앞에서 면을 못 뜨는 것도 있겠지만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니죠. 그냥 그 마음 아픔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 아픔을 어떻게 보면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으셨죠.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어찌 편히 발벗고 자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되지? 나는 부족한데. 저는 이제 제가 간증을 잘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 보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는 항상 빌립보서 3장에 말을 조금 인용을 합니다. 선교사 자녀 중에 선교사 자녀요. 8일 만에 13세 만에 설교를 하였고 누군가 보기에는 저는 적합을 하죠. 그거와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뭔가 뒷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특히 청년들한테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선교사 자녀이시고 선교도 하셨고 통역도 하시고 신학도 다니시는데 저는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데오빌로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사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한테 누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이 모든 복음서의 누가의 서술 방법에는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 과제의 핵심이었는데 누가만큼 로마 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관공복음서에서는 생각보다 로마 병정들이 조금 악역을 하거나 로마 제국이 약간 핍박을 하는 대상으로 보지만 누가만큼은 로마 제국을 긍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아까 보았던 고넬료가 있고 감옥 신라와 바울이죠 투옥이 되었을 때 그 감옥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나아가게 해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는 로마 제국의 인프라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헬라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도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도 나는 로마 시민이기에 로마로 후송될 수 있고 그 후송되는 모든 길을 로마의 장병들이 지킵니다. 왜 누가는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데오빌로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로마를 집중적으로 보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모든 요소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방인은 이방이니까 뒷전으로 유대인만을 사용한 사역 선교가 아닙니다. 이방인한테 뼈다귀 하나 던져주듯이 너도 구원해줄게. 근데 너는 약간 뒷전이야 라고 말이 아닙니다. 그 로마 제국마저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였고 그 로마인들마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말씀을 합니다. 당신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내가 이방인이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누가는 말을 합니다. 그 제국이 핍박의 도구가 되지만 그 제국을 통해서 사도들이 순교를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만큼은 누가는 그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큼은 누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로마 제국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방인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만나기 원했던 하나님이 통과하길 원했던 그 이방 지역들을 강조합니다. 이방인의 선교는 어디서 시작되죠? 바울은 어디서 나가죠? 예루살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은 내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시 그리스의 혹은 정확히는 그리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광역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의 대단한 도시였죠. 그리스의 도시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나와 이방인을 선교하여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을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로마까지 가져갔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데오빌로한테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역시 사용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저런 사람이라서 나는 직장인이라서 나는 학생이라서 나는 나이가 이렇고 돈이 이렇고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누가는 무슨 말을 할까요? 그건 마저 사용하는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하지 않을까요? 데오빌로가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해본 바 데오빌로는 현지 교회와 당시 초대 교회와 가까운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방관자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없었다면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지 않았을 거고, 헬라어라는 언어권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도 우간다처럼 5명의 통일사를 데리고 갔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에 진전에 굉장히 큰 지체가 있었겠죠. 있었기에 선교가 되었듯이 당신 역시 역할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닌 우리의 역할이 있기에 그 역할을 찾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성이 되는 사역이며 그 완성을 위해서는 귀천이 없이 모두를 사용한다. 그럼 나는 이 큰 사역과 이 구원의 역사에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이 큰 구원의 청년들에게 궁금합니다. 방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큰 역할에 찾고 싶습니까? 라고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역할이 뭐가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 역할이 선교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데오빌로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심지어 데오빌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는 확실하게 이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당신의 역할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니 누구에게도 필시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를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태초의 사역이었고 의지였고 의도였다고 말합니다. 우연찮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 구원의 길이 우리를 빗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굳이 부르셔가지고 왜 나죠?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도 많고 나보다 필요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왜 나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우리 젊은 친구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지만 그 선택 안에 나의 역할을 찾는 것은 나의 의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거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 누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한 가지의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만큼 사실 능력치가 있는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 저는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역사를 굉장히 오래 훑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이렇게까지 많이 받아본 세대는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세대만큼 준비된 그릇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되었을까요? 일과 직장과 교회를 분리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내 직장 돈벌이로 쓰고 일요일과 수요일과 철학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렇기 위해서 썼을까요? 로마 제국은 본인의 욕심대로 성장한 제국이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교육, 우리가 받은 이 성장 역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아닐까? 저는 한번 궁금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지성적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빼라는 얘기죠. 지성인으로서는. 나는 이렇쿵 나는 저렇쿵 시시콜콜한 얘기를 한번 빼보고 논리대로 가봅시다. 성경사님이 말했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고 그 법칙대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우간다에서도 봤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필시 앞으로 나아가고 땅 끝까지 갈 것이라고. 그 말씀 속에 이방인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가 이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를 세웠고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거라고. 이 논리 속에 이 논리가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될까요? 반대로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옳은 응답일까요? 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오빌라라는 사람을 정말 수많은 밤에 잠을 설치며 저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누가는 왜 그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있었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랜덤하고 이 불필요하고 이 관계없는 사람한테까지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음과 부활, 그 사도들의 모든 행정과 이 복음의 진보를 전하였을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데오빌라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데오빌라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확실성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 확실성을 암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데오빌라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과 무관한 사람 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사역을 접했을 뿐이지 나의 사역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우리 목사님이 하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후원하시는 사역지니까 좀 가서 경험해보고 좀 가서 보고 다 좋습니다. 그걸 꾸짖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오히려 오면 저는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표현이 있죠. 한국에 수박 겉핥기란 얼마나 어리석은 자를 묘사하는 겁니까? 속살을 안 먹고 겉만 핥는 그 사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그런 사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기도를 합니다. 와서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그 확실히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 살아있음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목사님의 선교, 우리 장로님들의 후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진정하게 읽었다면 이독을 하면서 저희를 기다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독을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깊이 들어가지 않았죠. 굉장히 개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본인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꼭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그 질문에 해답을 찾을 그때 우리 진정하게 말씀을 아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셨죠.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가 오시면 내가 잘 되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저희를 위한 축복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는 꼭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구의 위인전도 아닙니다. 역사서도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가 잘나서 누가가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승 바울이 멋져서 그거를 데오빌라한테 우리 또 봐라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선교 보고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 영국 땅에서 왜 왔을까요? 나 잘났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안 하고 싶습니다. 선교 보고가 우리 우간다에서 멋진 선교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랑이 안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정확한 메시지가 꽂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많은 사랑과 우리 장년부들의 많은 후원으로 이 선교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나는 한 발짝 뒤에서 나는 가서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내가 이 선교 사역에 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간다로 오시고 내가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에 꼭 동참하고 원하기 때문에 이 선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한때 우리는 흑암의 자녀라고 표현했고 분노의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알 수 없게 전할 수 없었고 알 수 없기에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가서 보아하니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한번 나가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는 것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상에서 저 혼자 이루어서 그 혼자 그 영광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를 혼자 부르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도 일손이 부족하고 당연히 저희도 많이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도 하죠. 근데 저희가 싫어서 저희가 힘들어서 저희가 벅차서 여러분을 부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축복이자 은혜이자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더 담대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은 청년들이 우간다의 성경사가 안 돼도 되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 다시 한번 담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고민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꼭 이 사도들의 이 선교의 역사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앞에 있었다는 것을, 바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도회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 누가든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데오빌로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나는 이 선교 역사에 관심이 없어, 나는 이 선교 역사에 자리가 없어, 내가 할 역할은 없어라고 생각할 때 누가가 이 말씀을 서술하면서 그분을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도의 행전을 보고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졌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많은 힘든 많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녀들이기에 그 확신을 되찾고 그 자신감을 되찾고 그 용기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게 하여 같이 동력하며 같이 나아가며 우리가 이 긴 경주를 같이 끝낼 수 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며 찬양 부를 이 시간에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히브리서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할 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줄 거는 많이 없지만 하나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내일부터 하나라도 하며 그 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 역시 하나님의 일꾼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때가 일지 안 일지 너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회복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만큼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우리의 신호탄은 이 성령의 오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한 바 그대로 그 성령의 오심으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이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간구할 때 그 표적이 아닌 그 능력이 아닌 이 때가 주의 나라의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같이 간구했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 권능과 힘을 달라고 다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니 이 구원의 역사가 나를 비껴갈 수도 있었고 이 구원의 역사가 나와 아무 관계없을 수도 있었지만 그 태초부터 나를 찾으사 나를 선택하사 나를 위하여 이 선교사들을 보내고 나를 위하여 이 목사님들을 보내어서 내가 오늘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리하여 주의 나라를 꿈꾸고 주의 이상을 찾으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순간에 이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이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날 오순절에 이루어지었고 그 이루어짐이 오는 날까지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 이유는 우리가 젊은이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이 날이, 이 기적이, 이 사역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유니언 비전 미션 모든 청년들과 모든 장년부들과 모든 목사님들께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가 일어나서 예언을 함으로, 저희가 일어나서 환상을 보고, 저희가 일어나서 꿈을 꾸는 이유로, 꿈을 꾸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말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들은 모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 사역 속에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원이 되기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이 속에 내 역할을 찾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분명히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다 같이 동성하여 기도합시다.